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7월 20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5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교회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자, 오늘은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감사하라라는 슬로건에 맞는 30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베델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반면 사람들은 늘 변해요. 늘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변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외모만 바뀐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도, 우리 판단도, 우리 기억도 다 바뀌고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들에게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게 있습니다. 외모는 변하죠. 사람의 성격이든 성향이든 환경이든 다 변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하지 않기를 원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흙은 변하지만 하나님이 그 코에 불어넣으신 영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육체는 낡아지고 병들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만 영은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낡지도 병들지도 않는다라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육체는 변하는 존재로 인정하셨지만 우리 인간의 영혼은 변하지 않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육체에 속한 것은 다 변합니다. 육체에 따르는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렇지만 나 영혼과 관련된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 영혼이 변하지 않는 것을 주종하고 나 영혼이 변하지 않는 것을 따르는 게 무엇인가? 그건 바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둘 때, 내 영혼의 신비 가운데 그 말씀을 새길 때 우리 영은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비록 우리 육체에 속한 것, 육체가 추구하는 것, 육체가 원하는 모든 것은 변하지만 나 영혼은 육체가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추구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명예, 권력, 물질,
건강, 이 모든 것은 육체에 속한 겁니다. 그러니 이 육체가 나이 들면 늙어서 변합니다. 육체가 실수하면 사업에 실패하여 물질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또 육체가 다치면 건강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높은 지위와 권력을 받았지만 탄핵에 이르면 그 사람의 지위와 명예로부터 바닥으로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에 속한 모든 것은 다 변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영혼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내 영혼이 변치 않는 영혼에는 육체가 원하는 것,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육체에 속한 것을 얻으려고 추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 아니라 내 영혼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것, 내 영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정상적인 신앙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믿음은 늘 변하는 신앙이 아니라 변치 않는 믿음을 요구하신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무엇인가? 결국 우리는 육체에 속한 것을 포기하고 말씀에 속한 것, 말씀에 기초한 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 이게 바로 내 영이 변치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변치 않는 우리 믿음을 우리가 지속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육체에 속한 것, 물질을 주시면 내게 열심히 믿겠습니다. 건강 주시면 열심히 믿겠습니다. 내가 높은 지에 올라가면 믿겠습니다. 우리 아들 성공하면 믿겠습니다. 다 변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육체와 함께 다 변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믿음이 이렇게 육체에 속한 것을 추종하고 육체에 속한 것을 따르고 그것을 얻고자 한다면 결국 우리 믿음도 환경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는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어떠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따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생활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믿음이 변하지 않기를 원하시죠. 그것은 우리 믿음이 변치 않으려면 변치 않는 반석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 우리는 늘 쓰러집니다.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후회하고 또 후회합니다. 아, 이때 이럴 걸. 아, 이때 이렇게 하지 말 걸. 우리는 어떤 상황을 직면하면 또 고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그때 선택의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후회하곤 한다는 얘기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선택이 잘못되어서 큰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 믿음을 회복시킬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서 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찾아야 할 곳은 어떤 해법이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라는 어떤 방법이 아니라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내가 처음 하나님을 영접했던 그 자리, 내가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그 자리를 기억해야 되고 그곳으로 가야만 우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이 당한 그 어려움, 야곱이 당한 그 많은 환난, 어찌 본다면 진퇴양난, 앞으로 갈 수도 뒤로 갈 수도 없는 아주 첩첩산중과 같은 그 고난 중에 처했을 때
그가 어디로 피했는가, 어디로 피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삶 속에 고난을 당했을 때, 어려움과 역경당했을 때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되고, 또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야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가, 이것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또 이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가장 먼저 야곱이 하나님께 대하여 약속하신 곳, 하나님을 만난 곳, 그곳은 어디인가? 그가 고난당했을 때, 어려움 당했을 때 왜 그가 고난을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힘들어했는가, 이것을 먼저 돌아보기 원합니다. 자, 가장 첫 번째는 그가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구합니다. 지켜달라는 것이죠. 보호해달라는 것이죠. 형의 위협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달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간청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재산을 담보로 야곱을 용서한 게 아니라 그는 야곱의 허물을 에서는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책망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탓하지 않는다. 지나간 일이지 않느냐? 자, 우리 같이 고향으로 돌아가자. 우리 부모 있는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야곱을 제안합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무리가 400이나 되었지만 하나님은 에서로 말미암아 야곱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형을 따라가는 걸 두려워합니다. 형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은 이 형이 용서해 줬는데, 지금은 형이 나를 책망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형이 나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지만 형이 언제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 그러죠.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진다라고 얘기하죠. 배가 고플 때와 배가 부를 때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환경에 따라 변해요. 사람은 상황에 따라 변해요. 사람은 여건에 따라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걱정하고 들어간 건 바로 그거예요. 형이 지금은 나를 용서해 줬는데, 형이 지금은 나를 영접해 줬는데, 형이 지금은 나에게 같이 아버지께 가자, 어머니께 가자, 우리 같이 살자라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형이 언제 변심할지 모르잖아요. 지금은 그래 내가 너 용서해 줄게, 같이 가자라고 하고 집에 가서 뒤통수 칠지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은 기분이 좋아서 그래 괜찮다 하지만 나중에 또 그렇게 하리란 보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핑계를 댑니다. 형, 내가 너무 오랜 기간, 오랫동안 여당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형 먼저 가세요. 형 먼저 돌아가세요. 내가 나중에 뒤따라갈게요. 게다가 환도뼈까지 위골됐잖아요. 그러니 다리도 쩔뚝쩔뚝 걸면서 내가 지금 다쳐서 지금 형을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형 먼저 가세요. 내가 뒤따라갈게요. 라고 그렇게 형을 속인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선택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형에게로 간 게 아니라 세겜으로 도망가 버려요. 형한테 가는 게 무섭다는 거죠. 형이 언제 변할지 모르는데 형에게 간다는 것은 마치 호랑이 입에다가 손을 넣고 물지 마라고 하는 것 같으니까 형에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겜으로 가죠. 자, 그러면 세겜으로 간 것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판단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 내 판단입니까? 결국 야곱은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네 판단대로 형을 따라가지 않는 게 더 지혜로운 것 같아. 형에 대해 가는 것보다는 세겜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여 세겜으로 간 겁니다. 자, 여기서 볼 때 우리는 내 친형이지만 그 형이 나를 용서해 준다고 얘기했지만 사람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언제 변할지 모르니까. 언제 형의 마음이 변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은 웃지만 언제까지 웃을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형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는다.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이고 우리가 가진 믿음의 담대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치 않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감사할 이유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또 감사의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감사는 내 생각, 내 판단은 실수가 있고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에게는 실수가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형이 무서워요. 형이 무서워서 형을 피해서 세겜으로 갔어요. 그럼 세겜은 안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세겜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딸 디나가 세겜 족장 아델에 의해서 석폭행 당했죠. 아주 추행을 당했죠. 몹쓸 짓을 당했단 말이에요. 안전한 곳이었습니까? 편안한 곳이었습니까? 형을 피하면 안전할 것 같다 생각했어요. 형만 따라가지 않으면 형은 나에게 위해를 끼칠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지만 이해관계가 없는 세겜 지역 사람들은 크게 나에게 위해 끼치지 않겠지라고 기대했지만 어찌 됐습니까? 결국 세겜에 가서 그 딸이 큰 수치를 당하게 되는 그 이유, 큰 변고를 당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내 생각, 내 판단은 항상 실수가 있어요. 시행착오가 있어요. 그래서 내 방법대로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아,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아, 이렇게 하면 문제 해결될 거야 라고 하지만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분노한 형들에 의하여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보복하죠. 자, 그러면 세겜에 있는 사람들은 보복하지 않을까요? 야곱은 더 그는 궁지에 빠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일인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좀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 방법이 최선의 선택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최선의 선택은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을 따라가라 명하시면 따라가는 게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세겜으로 가라 했다면 그 문제가 되지도 않겠죠. 그렇지만 문제는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내 생각, 내 판단이 말씀보다 앞섰을 때 거기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왔을 때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수단대로 헤쳐나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하나님 원하신 일 어딘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것. 이게 가장 최선의 선택이고 최선의 방법이다라는 걸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감사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반으로부터 이제 재산을 차지하고 돌아왔기에 라반은 다시는 내 땅으로 오지 마라고 돌을 세우고 야곱이 되돌아오는 것을 막아버렸습니다. 형에게 가다가 형이 자기를 잡으려고 400명을 끌고 온다는 얘기 듣고 겁이 나고 무서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형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형의 용서를 받아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여전히 두려워요. 야곱은 여전히 겁이 나요. 세겜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겜에서 그 딸 디나 일로 인하여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으니 신뢰를 어긴 자예요. 할례를 받으면 우리와 같이 같이 삽시다라고 받아준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으니 이제 누가 야곱과 야곱의 식솔들에게 우호적이겠습니까?
가나안인 그 어떤 족속들도, 가나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도 야곱에게 우호적이지 않아요. 다 저 사람들 믿지 못할 만한 사람들이야 하고 다 눈에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고 있어요. 분명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갈 곳이 없어요. 한쪽에는 형이 눈을 부릅뜨고 있고, 한쪽에는 세겜 족속들을 다 멸한 관계로 가나안 족속들이 야곱에 대하여 이를 갈고 있죠. 어떻게 됩니까? 뒤로 물러날 수도 없어요. 한쪽에는 형이 있어요. 또 한쪽에는 세겜 족속을 위시한 가나안 족속들이 있어요. 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사방이 꽉 막혀버렸어요. 사면초가입니다. 이제 진퇴양난, 어디로 갈지, 앞으로 갈 수도 뒤로 갈 수도 없는 첩첩산중의 문제 속에 그는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야 이놈 자식들아, 니들이 무슨 짓 했는지 아냐, 어찌 세겜 족속을 그렇게 다 멸절시켰냐라고 책망까지 하죠. 왜?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 문제 해법이 안 보여.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도통 방법이 보이지 않아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갈 곳 없는, 누구에게도 갈 곳 없는, 피할 곳이 없는 야곱과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자, 베델로 오라고 하셨어요. 자, 베델로 들어와라. 내가 거기서 기다리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환난을 당했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사방이 꽉 막힌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디다? 바로 하나님, 그분께로 피할 수 있다는 것, 그분께로만 피할 수 있다는 걸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나의 피난처요, 피할 바위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로 피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자책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피하여 들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나는 망각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변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야곱과 약속하신 그때로부터 야곱이 베델로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가야 할 곳은 형이 아니라 베델이었다는 것이죠.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서 가장 먼저 찾고 가장 먼저 갔어야 할 곳은 베델이지 형에게도 아니고 세겜 땅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이거든요. 그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형을 떠나서 바다마란 곧 외삼촌이 있는 라반의 집으로 가고자 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빈들이었고 아무도 없는 곳,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약속을 받았죠. 또 야곱 역시도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겠습니다라고 기도까지 하셨죠. 그렇다면 어디로 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 삶에 수많은 고난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고통을 찾아보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생각, 내 판단을 앞세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커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베델에 계시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가야지, 내가 주님께로 가야지, 주님께로 가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탕자가 어리석었지만, 그렇지만
그 마지막 지혜로웠던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내 생각대로 장사하겠다, 내 방법대로 장사하겠다는 실패했어요. 가져온 모든 걸 다 탕진했어요. 그렇지만 그가 돌이켜 아버지께로 가자.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 품꾼이라도 줬사오니 나를 상여달라고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자 하고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 그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어요. 그의 모든 고민은 해결되었어요. 굶주림도 더위, 추위도 그의 모든 고난도 다 해결되었죠. 결국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들,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로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내가 주님과 처음 약속했던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주님 만났습니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무엇을 기도했고 무엇을 하나님께 구했습니까? 거기로 가야 돼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어요. 그곳에서 여러분이 오기를, 여러분이 그곳으로 찾아오기를 다시금 그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바라마치십니까?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처음에 내가 주님께 약속했던 거 왜 잃어버리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나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다짐했던 거 왜 다 잃어버리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 어려움이 있어, 고난이 있어, 괴로움이 있어 라고만 말만 하고 그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처음 그 자리, 내가 주님을 만났던 처음 그 순간으로 왜 돌아가려 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들의 문제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자리를 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다짐하고 약속했던 것을 내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삶 속에 고난으로, 환난으로, 고통으로 찾아왔다는 것이죠. 전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여전히 그곳에서 여러분이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되고 고달플 때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를 기억하고 그 순간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로써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이 변치 않는다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또 우리 믿음은 변함없으신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눈이 가는 대로, 우리 귀가 가는 대로, 우리 마음이 가는 대로 우리는 세상에서 내 눈이 보기에 좋은 것, 내 귀에 듣기 좋은 것, 내 생각에 옳은 것을 우리는 판단하고 결정하곤 합니다. 이렇게 판단하거나 결정할 때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의 권능은 저 멀리 외딴 곳에 있고 지금 나의 선택은, 나의 판단은 다 내 생각과 판단과 경험에 기초하여 결정을 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얼마나 미련한 일인지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온전히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그 말씀에 기초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환난 당할 때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과 마음과 열심으로 우리 주가 원하시는, 우리 주가 바라시는, 우리 주가 기뻐하시는 복되고 거룩한 예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로써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이로써 주의 이름과 주의 나라에 합당한 영광 드리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이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뜻을 깨닫고 분별하여 일평생 주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